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성천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호산나 성가대죠? 예, 호산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찬양대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성악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노래 안 하시거든요. 다 저녁에만 노래하시는데 목이 안 풀려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일부도 하셔요. 7시에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헌신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남자 성가대원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전 든든합니다. 더욱 은혜로운 찬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광식 목사님 멀리 가 계신데 건강한 몸으로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국에서 이제 목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 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로망이 좀 있고요. 저희가 교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는 그들을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려는 계획하에 여러 교회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에서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모건대학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모건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각 교회에서 하루씩 맡아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줘서 그 불교의 땅 태국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그런 복받는 땅으로 바꾸려는 그런 선교 프로젝트 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2등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참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인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각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교수가 된 지 21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교수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교수가 되니까 너무 좋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직업의 종사자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웃 직장과만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그런 유사업체랑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물질적 가치입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못한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점점점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2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지탄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교회가 위협을 당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현재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은 또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회를 진단했는데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하는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이 몰락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다라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극도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안타까운 한 병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베데스다라 하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긍휼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각에 각색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끔 하늘에서 예기치 않게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게 되는데,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나아서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왜 함께 읽었습니까?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기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며 그를 고쳐주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봤습니다마는 6절을 보면은요, 눈에 띄는 동사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병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나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병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이 먼저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나 고침받고 싶지만 내가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38년 동안 나는, 오늘 제목과 연결해 본다면 그냥 2등으로만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나는 물이 움직일 때 한 번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구나. 이 사람은 철저히 혼자였구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를 향한 38년 된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기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고 사랑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됐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도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도 바로 병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잠깐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국어사전을 펴서 읽어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불쌍하게 또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come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단어군요.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난, 순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compassion은 우리의 사전적 의미의 긍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compassion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행동, 그것이 바로 영어의 compassion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엄마가 10달 동안 자녀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룩하고 창조적인 마음, 새 생명을 잘 보살피고 이 새 생명이 10달 후에 세상으로 나오도록 돌봐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달 동안 새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소리도 안 듣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보면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온전한 아이가 탄생하도록 돌봐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러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환자가 병에서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뜻은 38년 된 병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생명을 완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읽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던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1등이 지배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2등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2등 한 번도 38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2등으로만 살아갔던 이 사람, 그리고 아직도 그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 영원히 2등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등 하는 자의 기쁨보다는 영원히 1등 할 수 없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뒤에다가 첨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이 십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초월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나중에 안식일 논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처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38년 된 명자를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접근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접근은 판단과 비판과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적 접근은 사랑과 감동과 힐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선착순의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율법적 가치를 초월하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풀리지 않는 하나의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하게 시집살이한 며느리는요, 시자만 나오면 다 싫대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시편을 안 읽고요, 시자가 나와서 시장에 가도요, 시금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6절의 말씀처럼 며느리를 보시고 그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힐링이고 그것 자체가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또 연로해지시면서 육체에 어려움이 생기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보시고 부모님의 어려운 문제를 아시고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씀을 며느리들이 할 수 있다면,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원히 2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덜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좀 배운 사람은 조금 덜 배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은 나보다 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연조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시킬 수가 있고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보다는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녀는 부모님의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교인들은 역으로 목회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때문에, 부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갈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혹시 세계 평화 위해서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문제로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들어가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용서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갈등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미움 대신에 우리에게 화해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말해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그 여관에서 하루 동안 같이 지냈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가 먼저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혹시 추가 비용이 있으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며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있는 동안에 몇 번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구두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매우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2시가 한참 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5분이면 오는 길이었는데, 조용한 골목길을 제가 걸어오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큰 불독 한 마리가 제 앞을 확 지나가더라고요. 젊은 애들의 표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뻥 찌는 모습으로, 골 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독 한 마리가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독일 젊은 청년들 둘이 그 개 주인으로 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청년들을 잠깐 세웠습니다. 얘들아, 너의 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저도 독일 10년 짬밥이라 용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보다 못한 외국인에게 내가 왜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되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제 영혼이 강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의 눈에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아, 내 자아가 저들의 눈에는 개보다도 못한 외국인으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더 이상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개보다 못한 외국인이었구나. 개보다 못한 외국인이었구나. 그때 받은 상처가 매우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서 2배, 2배 반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저의 논문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의 형편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네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저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물어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속한 독일 교회에 가서 저의 형편을 얘기하고 장학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금을 내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제가 받고 유학의 마지막 1년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상처받은 영혼,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국제협력처장이라는 직함을 받고 외국 학생들을 좀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시에 제가 출석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좀 예산도 세워주시고 공간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외국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예배를 만들고 영어 예배를 만들고 다문화 가정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천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외국인 학생들 드리는 예배 공간을 좀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요? 외국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 공간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무슨 냄새요? 인종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다른 데로 나갔으면 좋겠다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장로님,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저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놀고 가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를 알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매년마다 수십 명씩 세례 받는 거 못 보셨나요, 장로님? 장로님, 제가 붙들고 울었어요.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소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등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은 사람을 힐링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야말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긍휼의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2등으로밖에 살 수 없는,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2등으로밖에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2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푸시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